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2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어느덧 5월에 이 마지막 수요일을 한 번 더 남겨두긴 했지만 주일을 한 번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계절의 여왕인 이 5월, 여러분의 삶과 주님의 주신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나의 영혼 지키소서. 주님 흑암서 비춰 주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주님 주신 많은 고통 헤아릴 수 없어도 보혈 흘려 날 구원하셨네. 날 위하여 다시 비추시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바울의 일행이 유럽 첫 도시인 마게도냐 빌립보를 떠나서 서남쪽으로 60길로 떨어진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베레아까지 오게 됐는데요. 바울의 이 전도 여정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바울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박해 때문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을 때까지 있다가 떠납니다.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어디든지 먼저 회당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전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전도 여행 중에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만났고,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를 만나고,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만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을 만났고, 고린도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고, 로바에서는 우르바노를 만나게 되고, 에베소에서는 에바브라를 만나고, 그 외에도 빌레몬이나 디도나 아볼로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를 통해서 사역이 가능하도록 해주셨다는 얘기지요. 절대 세상은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가능한 한 많은 우군이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주변에 두셔서 주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님이 아니면 저는 낙동강의 오리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말이죠. 누가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겠습니까? 가족이 되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어떻게 장가를 들었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안 믿어지시겠지만 겉만 보면 안 돼요. 저는요 장가 들을 때가 28살이었는데 직업이 없었어요. 참말이요. 물론 직업이라 그러면 그때는 전도사도 못 나가고 있었고 농사도 못 짓고 있었고 아무것도 백수요. 예, 백수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그러셨듯이 제 아내가 믿음 하나 보고 왔는데 제가 믿음이 또 시원찮아요. 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쨌든 이 바울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주의 복음이 가능하게 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이 전도하는 여정을 보면 길게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제일 오래 있었던 곳이 고린도 교회 3년 있은 거, 또 에베소에서는 1년 반 있은 거, 나머지는 뭐 한 달, 두 달, 데살로니가는 3주 있다가 또 다른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되는 이런 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3년 딱 사역을 하신 공생애는 3년을 살아주셨어요. 그래서 덜 됐는데도 아직 서리금 밥인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냅두고 하늘로 올려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그걸 완성하고 다 이루려면 3년 가지고는 턱이 없지. 3년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3년이 인류를 변화시키고 구원하고도 남는 은혜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이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됐어도 그렇고 안 됐어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우리가 못해도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여지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가족도 형제도 이웃도 주님의 뜻이 그분 위에 있는 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막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바울이 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말씀을 가지고 강론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전도의 핵심은 복음을 가지고 성경으로 강론하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강론할 때 가마가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셔야만,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도 경영하시고 이루어 가실 때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이 심령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올라가게 된 것처럼, 또 스데반 순교 위에 필립이 에디오피아 관리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심령이 뜨거워질 때 이사야서 말씀을 낱낱이 풀어주고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과 연결시켜 줄 때 그 심령이 뜨거워져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의 은혜가 더 넘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상을 버리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에 지금 가보면 그 바닷가에 있습니다. 항상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적 재해가 많기 때문에 태풍도 불고 바람도 많고 이런 환경 조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미신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마찬가지. 근데 이 데살로니가가 그럴 뿐만 아니라 요충지다가 보니까 어떤 데는 역사적으로 확 소용돌이가 치면 이 데살로니가가 힘 있는 다른 나라가 와서 차지하고 또 이 데살로니가가 또 세월이 지나면 또 다른 힘 있는 세력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차지하고 이래서 몇 번이나 그 지역이 전부 나라가 바뀌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들이 말이죠, 우상을 섬기고 또 마음으로도 대단히 완고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면서 이들이 회개하며 우상을 내버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얼마 만에 3주 안에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가 각처의 소문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믿음을 가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점점 믿음의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금암제일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준 높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존귀케 하고 찬양하는 데도 수준이 있고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고 헌신하는 데도 수준이 있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도 수준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데도 수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에 가면 강남, 송파, 서초, 3구가 대단히 잘 나가는 지역이지요. 거기는 주거, 교육, 소득 수준 이 세 가지가 높습니다. 미국의 보스턴에 가면 인티컨티넨탈 호텔이 유명하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우리 금암제일교회는 신앙생활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이 시대에 붙들어 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자녀 후손이 잘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대대손손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 가문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믿음의 소망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렇게 들어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나의 영혼 지키소서. 주님 흑암서 비춰주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주님 주신 많은 고통 헤아릴 수 없어도 보혈 눌려 날 구원하셨네. 날 위하여 나시 비추시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이제 사도행전 17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보다 서남쪽, 남쪽으로 더 4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점점 아시아에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첫성인 빌립보로 들어가서 점점 밑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레아가 데살로니가처럼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공업과 농업과 석공, 돌로 이렇게 다듬고 하는 그런 공업이 발달했던 그 마케도냐에서 네 번째 가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10절 말씀 서두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행이 베레아로 들어갈 때 환한 낮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적어도 뭐 저녁 때다 이런 때가 아니고 어두운 밤이었단 얘기입니다. 이 밤이라는 말은 학자들이 대략 짐작하기는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서둘러서 막 이 베레아로 내려가다가 보니까 밤중에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 그 필리핀 한기혁 선교사님이 점심때 잠시 이제 다녀갔는데 초기에 그 선교하면서 고생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어렵게 현지 언어를 배우고 일어, 중국어, 영어, 우리말로 이 5개국어로 그렇게 그 현지인들과 접근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부대학교 교수로 들어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기까지는 가진 고생을 다 했다는 거예요. 가진 고생. 아들도 필리핀에 있다가 한국에 때가 돼가지고 군대 군 복무를 하게 됐는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한국에서 알바를 하고 여러 가지 노가다도 하고 무슨 호텔에 신부름도 영어를 잘하니까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가진 그런 어려움, 부모님 품에 있다가 그게 보호 속에 있다가
어려운 걸 그렇게 모르고 있다가 그 힘든 일을 겪으면서 철이 들면서 사람이 달라지더란 얘기. 저도 과거에 목회를 한 거 되돌아봐도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 말이죠. 쌀이 모자라고 라면으로 끼를 때우고 뭐 애들을 학원을 못 보내고 뭐 공부할 여력을 어떻게 뒷받침할 그런 힘이 안 될 때 그게 어려움은 끝나는 게 아니더란 얘기. 한겨울에 말이죠. 전기세가 말이죠. 걱정이 되고 전기장판을 켰다 껐다 그렇게도 살았어. 근데 그게 어려움이 아니라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더란 얘기. 하나님이 다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더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말이죠. 하나님의 그 손길, 천사의 손길을 언제 경험합니까? 사막 한가운데 아무도 없는데 나는 이제 죽었다고 그냥 나는 이제 죽고 싶다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냥 세상을 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깊은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도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 밤중에 베레아로 들어갈 때 반겨주는 사람 한 사람 없고 아무도 너희들 잘 왔냐 어떻게 왔냐 잘했다 힘들었냐 이런 사람 없었지만 이 바울이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가지고 거기서 낙심치 아니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의 거점을 삼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게 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으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어려우면 은혜가 있대요. 한 번 더. 어려우면 은혜가 온대요. 어려우면 은혜라는 사람이 와. 어려우면 은혜가 와요. 반드시 어려울 땐 은혜가 그만큼 온다는 얘기. 그래서 이 바울의 일행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달리 너그럽고 신사적이었고 참 성품이 좋더란 얘기. 그래서 말씀을 삼하고 날마다 상고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그 중에 많은 헬라 기부인들과 남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역사는 죽으라는 법이 없어. 어려우면 뭐가 온다고요? 어려우면 뭐가 온다고요? 은혜가 옵니다. 은혜가 와요. 반드시 와요. 크리스튼 우드라는 사람이 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친구를 보니까 아이를 셋 놓고 사는데 경제적으로는 자기보다 훨씬 못 살아. 가난해. 그런데 표정을 보면 너무너무 밝고 뭐가 그리 좋은 일이 많은지 무슨 그렇게 신나는 일이 많은지 그러고는 맨날 자기가 먼저 전화 걸어오고 안부를 묻는다는 거야. 친구야 잘했냐? 어떻게 지내냐? 건강하냐? 가정은 무슨 일이 없냐? 늘 전화하면서 안부를 물어온디야. 그래서 한 번은 굉장히 그게 궁금하더래요. 분명히 내보다 잘 사는 놈도 아니고 말이지. 따져보면 말이지. 나보다 뒷배도 없는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게 여유가 있고 말이지. 얼굴 표정은 환하게 해가지고 말이지. 맨날 잘 있냐 전화 먼저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친구가 어쩐 일로 저렇게 사냐 그 원인을 알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더랴. 그래서 자기도 예수 믿게 됐대. 우리나라 과거의 조선시대는 좋은 성품을 갖기 위해 가지고 좋은 글, 선현들이 쓴 옛날 사람들이 쓴 그런 좋은
좋은 거를 자꾸 읽고 읽는 걸 넘어가지고 외우는 걸 넘어가지고 그걸 따라하고 그걸 따라하면서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책을 읽고 따라하고 몸에 익히고 이게 그냥 유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유학자 이중경의 이야기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중경의 선대들이 모두 정승판서를 4대를 쭉 해와요. 거기에 아버지도 뛰어난 문필가가 돼가지고 임금님이 교서를 내리면 그걸 다 글로 적어가서 임금님 도장을 확 찍어서 보내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홍문관 부수찬이라고 홍문관에서 근무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했던 가문이 말이죠, 이중경이 6살이 되던 때 사화에 휘말려 가지고 이 가문이 풍비박산이 나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는 사약을 받아서 돌아가셔. 형님은 저 진천에 노비로 팔려가고 또 어머니와 딸은 제주도에 노비로 팔려가 집안이 쫄딱 망해버린겨.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때 이 이중경이 외갓집에서 자라나면서 그 어려움을 자기 온몸으로 어린 시절부터 겪어내면서 세상에 눈을 뜨게 됐다고 그랬어요. 임수경이라는 분도 그랬습니다. 중앙일보에 한번 났는데 이분이 이대를 나오고 결혼한 다음에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아들이 16살 때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리고 그의 말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자기도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3개월을 입원하게 됐네. 근데 3개월 입원하고 남았더니 17살 난 둘째 아들이 또 사고로 죽었어. 이런 수가 있어요. 이런 수가 있다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뭘 어떻게 마음을 어디에 둘 줄 몰라가지고 두 사람이 3년 동안 서로 부둥켜 얹고 눈물로 그냥 세월을 보냈디야. 그래서 위로받을 길이 없고 아는 사람들이 위로하긴 위로하지만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마음속에 그렇게 3년을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해 보니 내 죽은 두 아들이 저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내려다보고 있을 텐데 내가 만약 지금 부모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낙심천만해가지고 한숨만 쉬고 있으면 그 아이들이 나를 보고 얼마나 실망할까. 그러니 우리 아이들 먼저 간 아이들을 보더라도 내가 힘을 내고 눈물을 거두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 나중에 만날 때 이 어머니는 너희들 먼저 보내고 내가 열심히 살았다. 내가 열심히 살았다. 엄마는 열심히 살았다. 최선을 다했다. 그 말을 해주고 싶더랴. 그래서요,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면 반드시 이 베레아의 선교의 성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돌아왔듯이 주님 앞에 이 바울의 일행의 선교 사역과 같이 영적인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들어갈 때는 밤중에 들어가서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몰랐지만 미래를 알 수 없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사역에 보람을 얻게 하시고 거기서 결국 소바더라는 동력자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바더는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일행과 동행하면서 아시아 끝까지, 그리스에서 아시아까지
함께 동행하는 사역자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셔서 힘을 내시고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게 될 때에 우리 생각으로는 캄캄한 밤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명을 주시어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